1940년대에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라스베가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박과 환락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라스베가스 하면 종합 엔터테인먼트 관광 도시로서 도박과 환락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벅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벅시라고 하는 사람은 마피아, 조직 폭력배의 두목입니다. 이 벅시가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에다 도시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그 조폭들 이제 조직 폭력배단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위임을 받아서 그곳에다가 이제 호텔과 카지노를 지으면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세웁니다. 이 영화로 이제 벅시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타임지에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 벅시는 미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킨 인물인데 너무 영화가 너무 멋있게 영웅처럼 그려가지고 이거 영화가 너무 잘못된 건 아니냐 그러면서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벅시가 그렇게 라스베가스를 막 도시로 이렇게 세우다가 1947년도에 여자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뒤에서 저격수에 의해서 총 2발이 뒤통수를 뚫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총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아마 이제 마피아들이 그렇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되었죠. 이 벅시가 사막에다 라스베가스 환락과 도박의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선민들은 사막에다 뭘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바로 사막 위에 세워집니다. 마치 벅시가 사막을 보면서 라스베가스를 꿈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막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에덴의 삶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막 의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4장, 5장은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4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몸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 와서는 이 심판의 범위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넓혀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심판 당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6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바로 사막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을 뭐로 만드셔요? 사막으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당도 황폐하게 부숴버리십니다. 산당이 뭐냐? 산당은요, 종교 백화점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종교의 우상들이라는 우상을 다 모아놓은 곳이 산당입니다. 원래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산당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그래서 이 산당은 보통 산 높은 곳, 언덕 위에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은 그냥 높은 곳에만 짓는 게 아니라 크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 짓습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가지가 있고 잎이 무성한 오래된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짓느냐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 생각에 오래되고 큰 나무는 신성하다, 영험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도 그런 거 있죠. 아시나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신목이라고 해서 신령이 나무를 통해서 강림한다 믿어서 오래되고 큰 나무를 신성시 여겨서 거기다가 막 자기 소원을 써서 천으로 묶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서 정화조 떠놓고 막 빌기도 하고 그런 거. 때로는 그 신목에다가 그 나무에 임한다는 신령의 이름을 붙여서 뭐 성황목, 신목, 뭐 산신목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다는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진멸하래요. 진멸하래. 히브리어로 헤렘. 다 끊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아까워서. 하나님이 얻은 전리품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아까워.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것들 살려놔서 우리 노예 종 삼으면 편하거든요. 아까우니까 살려두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 신앙화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중앙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중앙 성소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산당의 목적은 뭐냐? 왜 산당이 있냐? 풍요와 다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당 안에 하여튼 좋다고 하는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그 많은 우상들 나오는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뭐가 되냐?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똑같은 우상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대사할 때가 있어요. 막 급한 일이 막 생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삼칠할머니, 옥강산대님 한테 또 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드라마에서 신이란 신 이름 다 부르면서 막 기도해요. 이게 바로 산당 신앙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업신방을 갔습니다. 개업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 사업장을 둘러보는 거예요. 사업장을 둘러보는데 주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십자가를 집사님이 걸어놨더라고요.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 옆에 보니까 부적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전 주인이 부적 붙여놨나 보다 생각을 했죠. 왜냐면 집사님이 십자가를 붙여놨다 그랬으니까, 걸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십자가 옆에 부적이 있네요. 그거 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부적 50만 원 주고 제가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든 부적이든 목사님 하나만 맞으면 돼요. 하나만 맞아서 우리 가게가 대박 나면 하나만 되는 거지. 뭐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적이 중요해. 대박 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고 부처고 삼신한번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부자 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믿는 게 산당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좀 딱 감고 1,000만 원짜리 굿 한 번 하면 로또 100억에 당첨된다. 1,000만 원짜리 굿 하면 자식이 원하는 학교 합격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승진하고 대선에 이겨서 대통령 된다. 여러분 그 1,000만 원짜리 굿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100억이 생기는데 자식이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대통령 되는데 하죠. 이게 산당신앙. 우리나라 15대 대통령을 지내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 김대중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의 부인 이휘호 여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장로이십니다. 창천감리교의 장로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많이 나오셨죠. 7대, 13대, 14대 대선에 나갔지만 다 떨어졌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용한 것이 뭐냐? 풍수입니다. 풍수. 당시 최고의 지간이었던 육간 손석우 씨에게 묘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석우 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156-1번지를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천선하강형 명당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곳에 부모님의 묘를 세우면 대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전라남도 신안군 부하의도에 있던 아버지의 묘와 포천 천주교 공원묘지에 있던 어머니의 묘를 입장해서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정치하셨던 동교동을 떠나서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동교동계, 상도동계 아시죠? 상도동계는 상도동의 김영삼 대통령 사는 상도동이라고 했고 동교동은 김대중 대통령 사셔서 동교동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33년간 정치하셨던 그 터전을 떠나서 일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1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풍수에 좋은 묘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곳으로 부모님을 이장해드리면 만사 형통입니다. 이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사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산당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얼마나 멋있습니까?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은 신앙적인 면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거 안 했어도 풍수 안 했어도 됐을 텐데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매스컴에 막 떠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풍수해가지고 대통령 됐다. 부모님 묘자리 옮겨가지고 대통령 됐다. 막 매스컴을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김종필 자민영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하나가 민주당 상임고문, 김덕영 한나라당 의원, 이인재 민주당 고문 등이 부모님의 묘를 다 이장합니다. 풍수에 좋은 때대로. 됐나요? 아니에요. 풍수가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든 부처든 무슨 도사든 무슨 풍수든 상관없다. 그냥 하나만 맞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혼합종교, 산당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산당신앙이 됩니다. 혼합종교가 돼서 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면 되지. 얼마나 좋아. 쇼핑센터 산당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가서 기말이면 누구든지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안에 이 산당 신앙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어떻게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뭐예요? 사막이 되고 그리고 산당이 황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을 사막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요절 말씀 읽은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에 60회 이상 나오고 오늘 6장에서만 4번 반복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을 하면 그동안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사막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사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읍을 없애버리고 다 사막으로 만들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사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선민의 마음이 사막이 되면 내 인생을 이끄시는 이가 내 인생을 이끄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이 사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막이 된 내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되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아니라 복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자꾸 무엇을 담아두려고 그래. 특별히 무엇을요? 풍요와 다산. 내 마음에 풍요와 다산을 담고 복지를 꿈꾸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채워지면서 내가 성읍을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내 삶을 유택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복지, 풍요와 다산을 꿈꾸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 되버리고만 피폐해지고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빈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가 사막이거든요. 40년 동안 사막을 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안 나갔죠.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자들과 200만의 수많은 무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은 2주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창세기 아브람 시대 때부터 길이 있어요. 가나안과 애굽에는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2주면 가는 길이 2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 2주만 고생하자. 2주면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그것을 생각하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따라와라. 그러시고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시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사막에는요, 옷가게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해이지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요, 옷 없이도 잘 살게 하십니다. 옷가게가 없어도 잘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을 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이끄시느니 나를 구원하시느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후에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의식입니다. 선미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지를 꿈꾼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풍요와 다산을 담고 살면 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사막이 돼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막 의식이 없이 풍요와 다상, 이 땅의 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음란한 마음이라고. 음란한 마음. 왜 음란한 마음이라고 됐냐? 내 마음에 이 세상 것을 품게 되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변해버리냐? 산당 신앙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되는 거죠. 부처만 어떻고 예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십자가 옆에 부적도 붙여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이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상은요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에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려먹어.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려먹을 도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영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사막이 돼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막의식을 잊어버리면 신앙이 산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민은 아름다운 핑크빛 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선민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바로 앞에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광야 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시절에 그 절을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이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 아시지만 신혼여행 가면 어때요? 꿈과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왜 신혼여행이 허니문 꿈과 같습니까? 볼 게 많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까 제가 서론에 라스베가스 얘기했는데 이 라스베가스의 뜻이 뭐냐면 이게 스페인어에서 왔는데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요, 실만한 물가와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푸른 초장.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됩니까? 내 마음이 사막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도 무엇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육의 몸을 갖고 있어서 자꾸 내 마음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그것을 자꾸 품게 되면 내 신앙이 음란해집니다. 그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주셔야 내가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원하는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모든 소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 가나안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